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넘치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같이 봅니다. 47절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깊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은 늘 매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그 동기부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그 육성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좀 이 믿음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경륜들이 조금 더 새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새로운 각오로 그런 믿음의 다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할 때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비유가 그냥 완전히 다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7이라든지 또 10이라든지 40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복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숫자인데 지금 이 그물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 비유,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물 비유라고 한다면 이 그물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7번째 비유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순서의 비유고 또 비유의 내용도 상당히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어쨌든 좀 쉽게 나누고 싶어요. 노력은 그렇게 해보는데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난감합니다. 어쩔 때는. 오늘 좀 이렇게 쉽게 나누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핵심, 우리가 주일날도 같이 나눴었던 그 뭐였죠? 핵심, 본질, 로쉐, 혹은 구집사님이 올리셨었던 뭐죠? 뭐 알아도 그만, 뭐 몰라도 그만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행원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크레마누미라는 그 핵심이 사실은 오늘 비유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다 보면 사실 그 첫 번째 찬양한 곡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내 이름 바꾸셨네. 그 찬양이 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었는지 그런 어떤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용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반복이 많이 되고 있다. 비유가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쌍둥이 비유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었던 것처럼 무슨 비유하고 무슨 비유가 쌍둥이? 예. 진주가 먼저 나오고 보아. 예. 하여튼 그게 쌍둥이 비유라 그랬는데 오늘 이 비유도 앞에 있는 비유하고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유예요. 뭐하고 쌍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안에만 나오는 그 비유 중에서. 예? 밭. 예, 밭은 밭인데, 예. 뭐가 심겨진 밭? 예. 잘 때, 예. 마귀가 와서, 예, 그 독보리, 예, 우리가 밀과 독보리 비유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했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려지기는 가라지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비유하고 이제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밀과 독보리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비유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되어지면서 비슷한 내용들은 뭔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다 했고 보통 학자들은 이 7개 비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가 이제 51절부터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것도 분명히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8개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게 7개다 8개다 뭐 그게 뭐 포인트는 아니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좀 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비유들과 좀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유에서 발견하는 다른 비유와는 다른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결론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하고 좀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강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한번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들려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비유에 좀 이렇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거기서의 강조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포인트들 가운데 하나는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그리고 완전히 지금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천국과 또 지옥이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하늘나라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현재적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나중에 미래적으로 올 도래할 천국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올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크게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도 천국이에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이라고 자꾸 그러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참 예수님을 믿어도 참 이 세상, 도깨비 같은 세상 진짜 나는 지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자기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고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지옥 같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옥 같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날들이 천국 같은 날이어야만 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지금 천국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건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지, 여러 가지 이게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면서 교회에선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떠난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말과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이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천국 사람을 사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현재적인 그 천국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도래할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섞여 있음의 의미는요. 현재적 천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천국. 여기에서의 이 반복은 섞여 있다. 뭐가 섞여 있다? 예? 뭐와 뭐가? 예? 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혹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 예, 이거는 이 땅에서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세상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죠? 교회는 완전히 세상에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존재하는 거고,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의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 섞여 있다는 그 반복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여기 아까 의인과 악인, 우리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런 거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말고 어디서 또 반복됐었죠?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가라지, 예. 가라지만이에요? 또 딴 데는 없습니까? 섞여 있는 데가?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떠세요? 좋은 밭도 있는가 하면 아닌 밭도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겨자씨? 겨자씨는 주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면서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흔해 빠진 믿음이라도 있으면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겨자가 풀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이 씨를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마귀가 와서 그 나무에 깃들여 버렸다. 기형적인 성장, 그죠? 우리 같이 나눴었죠? 그리고 거기에 기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상한 천국에 깃들여버린 마귀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겨자씨 비유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섞여 있음이 있는 거죠.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어떤 여자가 넣은 누룩. 그거는 아닌가요? 가루는 뭘로 만들어요? 독보리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죠. 이건 먹을 만한 것이죠. 주님께 드려야 될, 떡을 만들어야 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외식하는 자들, 특히 종교 권위자들의 이 외식을 의미하는 뭐가? 누룩이 거기 같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라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룩은 특히 종교 권위자들의 거짓에 대한 주님의 경고였잖아요. 일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소위 백성들, 성도들의 그 경고가 아니었어요. 누룩은 언제나 종교 권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백성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안에 누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하면 목사라고 타이틀만 붙으면 다 똑같이 다 가로 서말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누룩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비유에는 밭에 묻혀 있는 보화도 그렇고요. 보화가 있고 나머지 밭은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는 밭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보화예요, 그죠? 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현재적 천국은 참과 거짓이, 의인과 악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들이 같이 막 뒤섞여가지고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의 입맛이 살아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것을 갖다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불가능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부 그러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가 어디서 일어나죠? 아까 말씀하신 거 또 한번 말씀하세요. 가라지. 예. 끝까지 있다가 어느 때에?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추수하면서 그거 갖다가 알곡 속에서 가라지들 갖다가 먼저 다 구분해서 따로 이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알곡들은 모아서 주인이 곡간에다가 집어넣고 분리가 일어나죠, 그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비슷한 점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완성될 천국, 나중에 완성될 천국에서의 분리는 절대적 분리, 결정된 분리, 영원한 분리.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조금 얘보다는 조금 악한데 그럼 너는 점수를 몇 점으로 줘가지고 몇 포인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확해요. 절대적이에요. 이 기준이 딱 서 있고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지대, 뉴트럴 코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색지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그냥 딱 갈려지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리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죠?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이 가라지 비유 특히 이야기 들을 때 좋은 곡식은 처음부터 좋은 곡식이었다. 끝까지 좋은 곡식이었고 독보리는 처음 심겨줄 때부터 독보리였다가 끝까지 독보리였다. 계속해서 의문을 좀 갖고 계셨다가 또 순간적으로 까먹으셨죠. 그 의문을. 아니신가요? 예, 아니시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답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다른 것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요. 그 13장 30절에 보면 어떤 때에 이 분리가 일어나요? 어떤 때? In the harvest time. 추수 때. 그죠?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잘라버려요. 가라지들을요. 그리고 곡식들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 다음에 그물 비유에서 49절에 보면은요. 13장 49절. 이번에는 in the harvest time이 아니라 in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 마지막 때. 라고 하면서 추수 때하고 이렇게 대꾸를 이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하리라.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쭉 있으면 악인을 갈라내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에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우리는 그 분리되어지는 대상이 될 뿐이지, 누가 의인이야, 누가 악인이야 하고 우리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먼저 뽑아가 버려요. 악인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성될 그 미래적 천국, 이건 완전한 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입니다. 반복되어졌어요. 가라지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42절에 13장 42절에 그들을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감이 있는데 오늘 50절에도 보면 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감. 왜 울까요? 예? 예? 억울해서. 억울한 뒤에도 그게 연결이 되는데 운다는 것은 좀 후회를 의미합니다. regret 하는 거예요. 이건 repent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를 감, 이게 바로 약간 억울함. 다시 말하면은 betray라고 하나? betrayal? 그러니까 배신감.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헌신해보고, 그런 식으로 돈 내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 한번 내보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결론을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혀 상관없네, 복음하고. 하나님이 정작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뭐 할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근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데려가 버리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를 갈겠죠. 아니, 멀쩡히 믿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그냥 갔으면 뭐 이를 갈 것도 없어요. 뭐 왜? 배신감이 없으니까. 믿은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믿고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아니었네? 이때 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분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거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그 비유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기억이 남아있어요. 내가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여기하고 이 비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고통 가운데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그 기억이 없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이를 갈지도 않아요. 그죠? 울고 이를 간다는 이야기는 기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생하게 생전에 있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전에 하여튼 그 부자 이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반대편에 오고 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호식하고 소위 잘 나갔을 때의 기억이 없으면 그런 고통당함이 절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쾌락을 누렸는데 내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 고통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기억이라도 없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내가 땅에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꽤나 내가 돈임이라도 쓰고, 그래도 내가 명예에, 내가 권세에, 내가 이랬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그죠? 그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와 비슷한 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이 독특한 점을 발견함으로써 이 비유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냥 바다의 물고기가 그냥 원래 있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바다에 들어갔는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라지 알곡 같으면은 뭐 좋은 씨를 갖다가 심었다. 또 마귀가 와서 또 뭐 갖다가 가라지를 또 심었다. 뭐 이런 어떤 그게 어떻게 심겨졌는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뜬금없이 갑자기 물고기가 그냥 있습니다. 그냥 바다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독특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 우리 봤듯이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풀이 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독보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 물고기가 들어갈 때부터 좋은 물고기였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이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된 건지 그 설명이 또 없어요. 그죠?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이제 했는데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 각종 물고기라는 얘기는요, 그냥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물고기라는 거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여튼 생물들은 싹 다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이 그물이요. 그런 그물이에요, 지금요. 소위 그 영어로 하면은 이 그물을 drag net,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넷. 이것을 그 한국말로 하면 저인망이라 그럽니다. 이 어부들이 쓰는 용어고 뭐 그래서 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다 밑에까지 이게 그 그물이 그 추를 달아서 내려가가지고 양쪽의 배가 뭐 보통 한 100m 정도, 뭐 더 큰 배들은 뭐 더 큰 그물을 이제 사용한다는데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100m 정도 폭의 그 그물을 양쪽의 배가 같이 이제 물가 쪽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됐든 무슨 거기에 뭐 꽃게가 됐든 간에 다 싹 잡아서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잡혀오는 물고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좋은 물고기였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얘가 바뀐 건지 그 설명이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고기들이 뭐 얼마나 성장했냐, 뭐 물고기 사이즈가 얼마냐, 이게 뭐 작은 거는 뭐 또 놔줘야 되냐, 뭐 이런 어떤 그 성장, 비성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장, 비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믿음에 있어서 자라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보면은요, 사람이나 또는 마귀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의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나오는 건 누가 나와요? 천사. 예? 천사만 나와요. 아무도 등장하질 않아요. 다시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누가 모는지 모르겠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누군가가 이거를 갖다가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을 가리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49절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누가 와서 하냐면,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속에서 나쁜 물고기 골라내는 거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분리는 분리하는 그 역할을 맡은 분명한 이 사역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다음에 그 전 가라지 그 비유를 보면, 그 의인들은 43절에 보면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뭐 이러면서 어떤 그 보상의 어떤 그 수준, 혹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언질이 있어요.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의인에 대한 얘기는, 좋은 물고기에 대한 그 보상은, 컴펜세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죠? 좋은 물고기한테 물고기 밥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쁜 물고기 골라내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 좋은 어항에다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신선한 물을 넣어준다든지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의인은 지금 이 비유에서 뭐에 받기다? 관심 받기.
좋은 물고기는 관심 받기라고요, 지금 이 비유는. 이 좋은 물고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반구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은 뭡니까? 나쁜 물고기죠. 요거를 50절에서 49절에서